그런데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좀 더 많이 쓰지. 남자들 다 어디 갔냐고. 그런데 그러셨는데 저한테 오늘 보니까 남자들이 다 없어졌네요. 여성 중창단으로 가는 겁니까? 조금 하시는 분들 귀하죠? 잘하고 여러분들도 끼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좀 노래방 좀 다녀보신 분들 노래방에 가서 불러 제끼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남자분들도 좀 용기를 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진짜 꿈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누구나 아이고 잘 지냈냐고 반갑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반갑고 고맙고 그래서 활짝 웃고 친절히 대하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서 막 그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만 꿈꾸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넓게 이웃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다. 예전에 비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눈에 보여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아이고 천원의 행복에 누가 뭘 막 갖다 놨어요. 사실을 제가 부탁은 사무실에 먼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또 하기도 또 그래서 그랬는지 누가 이렇게 옷도 좀 갖다 놓고 뭐 다른 것도 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김은자 권사님이 홍화자 권사님 멀리서 오시는데 같이 먹겠다고 과자를 또 이렇게 준비해 갖고 그 저도 먹고 싶었는데 달라고 하기가. 홍화자 권사님 드셨어요? 하나 먹어야 돼요. 예.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로 점점 더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만 보니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아버지예요. 자, 그에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아직 짱짱한데 아버지가 짱짱한데 유산을 땡겨달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원래대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장자는 두 몫을 그리고 차자는 한 몫을, 그러다 보니까 아들 둘 중에 두 몫과 한 몫, 그럼 모두 몇이에요? 셋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3분의 2가 장자에게 가고 3분의 1이 그 유산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뭐 돈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선 지금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냥 돈을 받은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둘째 3분의 1을 받았던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갖고 며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나갔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독립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가출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사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 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줄 거 그래 뭐 난 미리 땡겨줄 수도 있지. 근데 그 의미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아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아들이 말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에겐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줄 유산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좀 일찍 죽으면 안 돼요? 나 돈이 필요한데 좀 일찍 죽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게 외부에 유출이 돼갖고 야 둘째가 그랬대더라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지 못하게, 이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어졌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둘러댔은 것이 분명합니다. 내 유산을 갖고 재산을 갖고 도망을 쳤다. 어쩌면 형이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소문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호로 자식이 있어, 그런 페류나가 있어, 이것 걸리게만 해봐라. 그럴 텐데 아버지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를 봐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뜯어 말린 것이 분명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류나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죠. 이렇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다 모아갖고 먼 나라로 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다 없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됨.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어 돼지를 침.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로 요약하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망할도 싼 놈.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쫄딱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의미를 살펴보면 이래요. 어디로 갔다 그래요? 이방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폐륜적인 행동을 하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 이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뭐예요? 친구 삼아서 그들과 흥청망청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흉년, 풍년, 그럼 뭐가 좋아요? 풍년이 좋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왔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남긴 것이 아니라 다 낭비했고 없어버렸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사람에게 빌붙었어요. 이방 사람에게 불쌍하게 여김받아서 빌붙어갖고 무슨 일을 했다고요? 돼지 치는 일을 했대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혐오 동물이에요. 아우,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에게 예수님이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통해 이 탕자는 제일 더럽다, 제일 나쁘다, 제일 악하다, 제일 부정하다,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누가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음. 그림 옆에 보니까 그것이 쥐엄 열매예요. 이거 돼지가 먹는 건데, 돼지가 먹는 건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배가 불러요, 고파요? 고파요.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서 식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양식이 풍족한 뭐가 많아요? 품꾼이 많아요. 자기는 지금 이방 사람에게 빌붙어서 이방 사람의 품꾼이 되고 노예처럼 돼버렸는데 자기는 배고프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긴 먹을 것이 많어.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대요. 참 비참하죠. 어떻게 아들 이럴 수가 있어요? 고생 직사하게 해갖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걸 괜히 나와갖고 이 고생을 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송해요. 이놈의 자식은 글렀어.
자기가 배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배불른 품꾼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배부를 수 있으니까. 아유, 텄어. 글렀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좋아, 결심했어, 결단했어. 어떻게 하기로? 아버지 집에 가기로.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뭐 되기로? 아들 되기로, 품꾼 되기로. 품꾼 되기로. 왜요? 거기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니 제가 봐도 이건 가망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답이 없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IQ가 낮은가 봐요. 그래서 갑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요거를 외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잘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사오니 요거를 외우고 가는데 아버지께서 저기서 봤어요. 읽어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눈이 커지더니 막 불쌍해. 그 행색이 보니까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고. 이걸 빨리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외운 대사를 해야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할 수 없어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으니 품꾼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입을 쳐야 돼. 이거는 그 대사를 외웠어요.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리고 따라온 종들에게 이를 지시하십니다. 뭐라고요? 제가 정리해봤어요. 탕자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로 잔치하자.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외운 대로 뭐 기껏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사오니 뭐 이렇게. 야, 됐어. 주인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켜라. 옷을, 좋은 옷을 입혀요. 쉽게 말하면 비단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 이건 뭐예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상속자의 표시예요. 신발을 신겨라. 품꾼이나 노예가 아니라 신발을 신은 자유인이요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유산 땡겨갔는데 뭘 또 상속해? 조용히 해. 내가 상속자라면 상속자야.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요. 송아지를 잡고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이 이야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잃어버렸다 찾아서 좋아하는 이야기들 3개가 나오는데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다른 말로
죄인이 왔는데 이 죄인을 예수님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버지 비유대로라면 탕자가 거지꼬르라고 돌아왔는데 그 탕자를 끌어안더니 그 탕자를 집에 들여왔고 그와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이더라. 요 이야기예요. 아까 세 가지 이야기라 그랬죠?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고 기뻐하는 목자.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죠. 시작.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 기뻐하는 여자.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읽어보죠. 시작. 잃어버렸던 한 아들을 다시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 세 이야기 다 뭔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았어요. 찾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이야기 다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목자, 어떤 여자, 어떤 사람, 또는 아버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죄송해요. 드라크마, 동전, 드라큘라 아니에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에요. 결혼을 위해서 여자가 준비해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갖고 지금 막 찾았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자, 어쨌든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는 잃어버렸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탕진했다. 이런 건 뭘 의미할까요? 찾아냈다거나 돌아왔다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정답을 공개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신학자들과 저는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목자, 어떤 여자, 어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나 아들은 죄인을, 잃어버린 거나 가서 허랑방탕하게 했다는 것은 가서 죄를 지었다, 찾아냈다, 돌아왔다라는 것은 회개했다. 맏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왜요? 시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찌하여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가? 어떻게 저들을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했으니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은 같은 의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면 기뻐하던 목자나 여자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세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을 죽었다가 살린 거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한대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읽어보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잃어버렸다가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림받고 다시 찾은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건 마땅하다. 그래요. 맏아들이 뭐라 그랬길래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난 아버지하고 평생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지 않았잖아요.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막 뒤엉켜서 완전히 탕진하고 다 그냥 부셔버리고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린 이 못된 놈, 이 나쁜 놈, 이놈이 왔다고 아버지 이렇게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 죄인들하고 저렇게 좋다고 웃으면서 밥을 먹고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뭐라고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요 잃었다가 찾은 자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고요. 당연하다고요. 누가복음 15장 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고의 여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세 번째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맏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맏아들을, 그리고 죄인은 창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탕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대요. 음식을 같이 먹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와 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 성격 급한 저를 닮아서 제 성격 닮아서 급한 제 아들이 먼저 얘기해버렸네요. 일단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하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를 하자. 예, 저를 보세요. 뭐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무 멀리 왔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하자고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은 우리의 귀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속삭이고 이것이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요,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당황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은 속삭임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야, 이미 끝났어. 엎질러진 물이야. 너무 멀리 왔어. 돌이킬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받을 기회는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지. 절대 모른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계속 우겨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나다 보니까 내가 했던 말은 다 거짓투성이에요. 그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이 세상의 정설처럼 믿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짜 믿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너무 멀리 왔다고, 돌이키거나 돌아갈 수 없다고, 용서받을 길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까? 죄는 도대체 뭡니까?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찌르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뜻에 빗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내라고 하십니까? 성경 어디에 화내라고 하신 거 보신 적 있어요? 짜증내라고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미워하라고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시기 질투가 그거 당연하지. 야, 그래, 당연해, 그럴 수 있어,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씀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서로 화해해라, 화평하게 지내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런 얘기들을 온통 해놓으셨는데 뭐라고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질투대장 손 들어보세요. 난 질투대장. 없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죄 진다고 교회 떠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계속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된다고. 나는 성격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게 안 되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도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만한 진짜 믿음이라면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제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갔더니 진짜 안 되네. 나 그러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라고 애써 보는데, 자꾸 목사님 진짜 내가 잘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 안 해. 그거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목사는 계속 무거운 짐을 얹어주죠. 그래서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사실 재미도 없고 거시기 하죠. 그 이야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들, 사실 이것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은혜 없이, 감격 없이, 감사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는 성격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거 안 됩니다.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말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또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 4번까지는 참았는데 5번째 또 왁 해갖고 또 그냥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세요.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7번이고 8번이고 100번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2번째, 죄인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떠나버린 사람들, 또는 우리가 아는 아무개들, 어떻습니까? 배신자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못마땅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애들 앞에서 야, 니네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또 엄마는 아이고 네 아버지 눈에 아이고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 하나 되니까 데리고 살지. 그리고 또 둘이 앉아갖고 당신 눈에 차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시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희 집에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실망하죠. 그리고 실망하다 못해 우리는요, 서운하고 답답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은 뭐 하시나 몰라. 저 화상 저거, 저 인간 저거, 그냥 가다가 자빠져야 되는데 또 하는 일이 또 다 잘 돼. 어우 진짜 뭘 해도 밉상이야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돌아갈 길이 없나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나요? 그 사람은 너무 멀리 갔나요? 또 아유, 나 술 끊은 다음에 교회 갈게요. 아유, 나 담배 끊은 다음에 교회 갈게. 왜요? 누가 좋아해요? 알코올 중독자. 교회 왔는데 술 냄새 풀풀 나. 누가 좋아해요? 담배가 쩔었어. 아우, 담배 냄새. 누가 좋아하냐고요? 머리에 기름이 쫙 흘러서 포마자 기름 바른 게 아니에요.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얼굴에 기름이, 이거는 로션이 아니요, 흔히 말하는 개기름이. 몸을 보니 아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등이 굽었어요. 그리고 허리도, 무릎도 살짝. 옆에는 뭔 가방이 이렇게 큰지 가방을 끌고 왔어요. 옷은요, 딱 봐도 4년은 안 빤 것 같아. 환영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랑도 좋지만 그 사람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와. 저희 교회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까? 아니면 편의점입니까? 아니면 식당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아니요, 교회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친절히 대하라, 부드럽게 대하라, 온유하라, 서로 매너를 지키라. 그래요.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가 안 받아주면 그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돌아갈 곳은 없다. 너무 멀리 왔다. 용서받을 길은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까 봤던 대로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용서해 줄 분이 있다는 것, 너를 안아줄 분이 있다는 것, 너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분, 너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며 회개하고 또 돌아가자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